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제가 요즘에 고민했던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쨌든 끝나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이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이다. 먼저 뉴노멀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패턴이 생겼고 두 번째로는 상당히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의 맛을 보았다는 거죠. 그 맛이 긍정적인 맛이든 부정적인 맛이든 온라인 예배의 맛을 보았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생긴 지 작년 한 가을쯤에 조사된 기독교 내의 설문조사에 보면 코로나가 종식되다 할지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를 더 선호하고 싶다라고 하는 퍼센트의 비율이 한국교회 안에 약 35%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기존처럼 다시 예배가 진행된다 할지라도 나는 온라인 예배가 있다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그런 퍼센트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포함한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리함이나 그 맛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조사로부터도 거의 1년이 지나서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에 우리가 다시 막연하게 이제 이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아니한 생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먼저는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이 논의는 해야 돼요. 근데 제일 첫 번째는 이제 교회가 생태를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동참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도해 나가야 된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또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잠깐 살펴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참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습니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던 말씀을 전하던 자리에 사울이 서 있습니다. 이 사울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기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그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울이 서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1장의 1절의 뒷부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하는 말이 있죠.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는 게 귀한 거죠. 귀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흩으셨습니다. 이건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이 흩으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입니다.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건 징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단어가 여기에 똑같이 쓰이거든요. 사람들이 흩어진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자 하는 사울이 대신 서 있고요. 이건 너무 큰 안 좋은 일이죠. 두 번째로 모이기를 힘쓰던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서 우리는 모이고 싶은데 강제로 흩어져야 되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좋지 않은 일이 두 가지나 겹쳤는데 이 속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악한 것들도 주님이 계시면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것을 어떻게 바꿨죠? 첫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있던 그 자리에 사울이 있게 되면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계셔서 사울을 스데반 집사님보다 훨씬 더 큰, 여기서 크다 작다는 성경에 나타난 사역을 얘기합니다. 누가 더 훌륭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훨씬 더 큰 사역을 감당한 누구로 만드셨어요? 바울로 만드셨습니다. 사울이 바울이거든요. 사울을 바울로 만드십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이 서 있던 자리에 사울이 서 있으니까 우리는 걱정하죠. 이게 어떻게 되지? 이건 너무너무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더 좋은 일로 만드십니다. 두 번째로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초대교회가 정말 모이기를 힘썼는데 박해 때문에 흩어집니다. 근데 이 흩어져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달됩니다. 사도들 외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사람들이,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좋은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얼마나 좋아요. 사도행전 2장 4장에 보면 정말 꿈같은 교회죠. 꿈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흩어지고 싶어요? 안 흩어지고 싶어요? 안 흩어지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적은 그거니까. 그래서 이때를 계기로 해서 복음은 정말 급속도로 전 세상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흩어져 버린, 박해 때문에 흩어진 건 옳지 않은 일이었다. 언뜻 볼 때 이건 정말 아픈 일이야, 슬픈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완전하게 축복의 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것도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시는 분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신 자리에 사울이 있어서 걱정했는데 사울을 바울로 바꾸셨고요. 박해 때문에 흩어져서 이제 복음이 진짜 어려워지겠다 생각했는데 오히려 복음이 흥왕하게 만드는 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십니다. 아멘. 악한 것도 선한 것으로 바꾸세요. 그래서 친구가 따로 있고 원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원수가 변하여 친구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좋은 일이 따로 있고 나쁜 일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까지도 바꾸셔서 좋은 일로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오늘 현실적으로 코로나가 이제 끝났어요. 우리 교회가, 한국의 모든 교회가 다시 모이게 돼서 참 좋겠다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 초기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을까라고 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봤던 것이 바로 이 본분입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흩으셨고 흩어져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흩어져서 예배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겁니다.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우리가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크게 코로나를 통하여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하나씩의 교회가 되어서 흩어져서 충실하게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생태를 살리는 일에 함께 같이 가고 또 주도적으로 진행하고요. 우리 각각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의 삶 속에 흩어져서 드리는 예배가 날마다 진행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날마다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목자님이 이제 글을 하나 쓰셔서 올려놨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이었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는 일찍부터 흩어져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각 삶의 교회별로. 근데 이분이 글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 삶의 교회를 흩어져서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이럴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고 그냥 목사님이 하자고 하시니까 순종하는 의미에서 그냥 목자로 섬겼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오히려 삶의 교회가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교회가 더 든든해지는 것을 느꼈고 또 한편으로 그때 그 구절이 있더라고요. 주일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일상에 매일 하나님을 느끼고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고 제가 많이 그 글을 보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흩어져서 각각의 삶에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신 우리 주님, 코로나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를 흩으신 주님, 동일한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셔서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도 정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드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지금 어쩌면 사울과 같이 갈등하고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바울처럼 변화시켜 주시고 코로나를 통하여서 곳곳에 흩어져서 드렸던 이 예배가 계속되어 모이기도 힘쓰고 우리가 다시 모이겠지만 또 한편으로 각각의 가정에서 각각의 직장에서 나 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 드리는 흩어져서 드리는 일상 속의 예배가 더욱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역동적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